피곤하실 텐데도 이 자리를 찾아오신 너무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피곤합니다. 차에서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이제 야 걸어가,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 아이들이 자는 척하죠. 네, 미국의 아빠와 두 남매의 모습을, 아주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두 번 반복하는데 한번 보시죠. 자는 척하는 딸의 모습에 When you let it go and it falls, they're awake. When you let it go and it stays up, they're asleep. 유명한 테스트를 해보는 아빠. 그리고 조심스레 팔을 든 그 순간 뜬금없이 둘째가 팔을 들고 첫째도 순순히 속아버리는데요. 둘 다 야무지게 자고 있는 것 같네요. 자는 척하는 딸의 모습에 한 번 더 보죠. When you let it go and it falls, they're awake. When you let it go and it stays up, they're asleep. 유명한 테스트를 해보는 아빠. 그리고 조심스레 팔을 든 그 순간 뜬금없이 둘째가 팔을 들고 첫째도 순순히 속아버리는데요. 둘 다 야무지게 자고 있는 것 같네요. 아이들이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손을 드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골짜기에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장면을 출애굽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긴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손을 든 모세가 아니라 손이 내려간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중에 핵심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도 피곤했습니다. 모세도 지칩니다. 모세도 손이 내려갑니다. 모세도 혼자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른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 너무 이게 쉽게 생각해요.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를 갈랐다고요. 그게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난 사람도 모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도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도 지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손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지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손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멈출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손이 내려간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이 내려갈 때 곁에 누가 있느냐? 기도가 지칠 때 너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혼자 들 수 없는 손은 함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어느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물 한 잔 컵을 듭니다. 이렇게 컵을 들고,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g, 200g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이 컵은 100g, 200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컵을 1분 들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10분 정도 든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를 1시간 정도를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달 정도를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는 컵의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있는 시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처음엔 1분, 또 2분, 10분 정도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신앙도 기도할 힘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몇 년이 되면 이 문제의 무게보다 그 문제를 들고 있는 그 시간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오래 들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참았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오래 그렇게 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내려앉는 겁니다.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겨내려고 했는데 치료받고 회복되리라 믿었는데 오래 그 질병과 싸우다 보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영혼까지 지치는 거죠. 관계도 상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하려고 했는데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상처가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겁니다. 사명도 그렇죠. 출애기 17장 모세의 팔이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도 원래부터 그게 내려왔던 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세가 믿음이 없어 손을 내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데요. 처음부터 모세가 기도하기 싫어 손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 손이 너무 무거워서도 아닙니다.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간 것입니다. 설교가 어렵습니까?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어 볼까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빗자루 같은 걸로 저희들 때리셨어요. 그리고는 꼭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게 했어요. 지금 요즘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누가 해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의자를 들고 있게 했대요. 그 친구의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그 친구가 7시간을 의자를 들고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모님 때리고 막 이런 막 좀 가정 폭력이 심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제 이야기 아니고요. 저는 윤지 딱 한 대밖에 안 때렸다 그래서 윤서는 때린 적도 없어요. 근데 그 가정 폭력을 행했던 그 아버지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의자를 들고 7시간을 들게 하니까 이 친구가 자란 삶 속에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 들고 있으면 손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왜 이렇게 무너졌어? 너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 문제를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가? 얼마나 혼자 오랫동안 버텼는가? 얼마나 말 못하고 견뎠을까? 얼마나 기도하다 지쳤을까? 문제의 무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제를 혼자 들고 있던 시간이에요. 특히 사역자들에게 그게 많이 드러납니다. 이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 사역자는 자기 변명이 많아져요. 핑계를 댑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요. 제가 우리 하정환 목사님,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 참 솔직하세요. 그래서 옛날 교회 많이 혼났던, 새벽기도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혼났던 그 교회에 이분이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얼굴도 잘 모르는 한 집사가 그때는 청년이었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또 늦잠 자가지고 전도사가 예배 시간에 지각한 거예요. 전도사가. 근데 목사님 또 혼이 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막혀서 이렇게 변명할 텐데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죄송해요, 제가 늦잠 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변명할 텐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던 그 모습이 되게 멋져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그 무게를 질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방어 기제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점점 누적되고 쌓이는 거죠. 오늘 그 문제의 무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제를 혼자 들고 있던 시간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동역자를 주십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하나님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모세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 모세야, 내 지도자인데 그렇게 약해? 모세 왜 끝까지 못 버텨?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친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모세의 팔을 갑자기 강철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피곤하지 않게 초인적인 힘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손을 들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아론과 훌입니다. 그들은 모세 곁으로 왔습니다. 돌을 가지고 왔어요. 모세를 앉혔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손이 내려간 사람에게 왜 손을 내렸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려간 손을 다시 붙잡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친 사람에게 더 강해져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친 사람에게 그 사람 곁에 돌을 놓아주고 잠시 앉아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양쪽에 손을 붙잡아 주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여기 아론과 훌의 태도를 보시면 모세에게 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분석하지 않아요. 모세의 영성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왜 지쳤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곁에 섭니다. 손을 붙들어 줍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보다 그 곁을 내주는 겁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동행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보다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죠. 나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나는 말 주변도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이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말하죠. 근데 사실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또 아론처럼 여호수아처럼 앞에서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훌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이스라엘의 전쟁이 흔들릴 때, 기도의 손이 지쳐 있을 때 그 자리에 훌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어떤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내가 없어도 부재시에도 고성훈과 서상길에게 물어봐라. 이거 되게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고성훈 목사님, 서상길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상길 목사님이 목사님 그 야생 이야기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저 촌사람 저도 대전에서 막 이런 얘기를. 근데 여러분 제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한테 돈을 줘야 돼요. 이게 아무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나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아론과 훌이 있으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 김성령 목사가 맨날 소외된다고 시험에 들고 저 볼 때마다 입이 이렇게 삐쭉 나오고. 김성령 목사님 인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야기 안 하고 인기 많은 고성호 목사님, 서상길 목사님 이야기만 하잖아요. 아론과 훌이 그런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우리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 부살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문입니다. 유대 전승에는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신뢰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연결된 인물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의 손을 붙든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 없이 곁에 서 있는 사람, 지친 사람의 손을 붙드는 사람,
기도가 내려간 사람 옆에서 함께 손을 들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훌입니다. 그 사람이 아론이에요. 손내 그대 프로젝트는 바로 이 아론과 훌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따뜻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손바닥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의 손이 내려갈 때 내가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지칠 때 내가 함께 들겠습니다. 당신이 오래 들어 팔이 떨릴 때 내가 옆에서 붙들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예배의 집을 세우도록 오늘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의 손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전면에서 섬깁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또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합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을 가르쳐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식사를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주차를 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우리 권사님들 저 기도하는 그 기도 공간에 갔다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분은 저를 못 봤어요. 제가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분이 그 낡은 소파에 앉으셔서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진짜 한 100명 정도만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밑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미 10,000명이 됐지만 100만 명이 될 거라고 전 믿어요. 아멘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진짜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도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아론이 되고 나도 누군가의 훌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않아요. 자꾸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깨어있기를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의 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모세의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예수님 홀로 기도하셨어요.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배신의 밤, 십자가의 길을 홀로 그렇게 걸으셨던 겁니다.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우리들도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치니까.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단지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꽤 오래되면 그 문제는 그냥 문제,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의 어떤 무게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를 1시간 들고 있고 2시간 들고 있고 한 달을 들고 있고 1년을 들고 있으면 무게는 상관이 없어요. 들고 있는 시간이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런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부모의 손이 내려갈 때 정말 이럴 때 다시 손이 올라가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손이 내려갈 때 어른들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픈 사람의 손이 내려갈 때 건강한 사람이 기도해 줘야 돼요. 낙심한 사람이 손이 내려갈 때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전 이번 주 수요일 날 1교구 셀 리더들을 수요예배 끝나고 만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작은 교회일 때는 성도들하고 친밀하게 가까이서 지내는데 저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셀 리더들하고 대면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목사님이 어렵죠, 그렇죠? 나가세요. 대답하시면 나가세요. 목사님 어렵지 않죠? 제일 어려운 사람이 송 목사님 저 어려워하잖아요. 사실 목사라고 하는 그 목회자와 같이 만나는 건 또 부교육자하고 또 담임 목사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근데 만나면 편안하게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셀 리더의 1교구 셀 리더들하고 같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2교구 셀 리더들을 만나는데 만나서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공간 안에서 제 방에서 만났거든요. 목양실에서 한참 되게 응원받은 듯한 느낌이 제 안에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왜 저 만나서 인사할 때 또 부목사님들 설교하고 내려와서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안 하세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수고하셨습니다. 노가다 했어요? 삽질했습니까? 고생하셨어요가 제일 듣기 싫어요.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은혜 받았다는 말 한마디는 격려가 될 수 있거든요. 본인들은 잘 알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설교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죽 썼다. 여러분 요즘은 본죽도 비싸요. 죽이 더 비싸요. 죽이. 죽 썼다 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수고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남부전원교회는 전통이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정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해. 제가 내려오는 계단에 내려오는 사람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해요. 근데 새가족부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새가족들이 있는데 4분이 지난번 수료하셨던 분들이 동일하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야 평택에서 노지훈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사람 못 봤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울컥했어요. 사실 울컥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 뭐 내받았으면 이 이야기 정도만 들었지 새가족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막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지만 막 두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 예화로 마무리 기도를 할 때 그 은혜가 꽉 차는 걸 느낀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안에 막 누적되어 있던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던 이 컵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모두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에게 아론과 훌 같은 역할을 그분들이 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셀 리더들을 만났을 때 왜 좋았냐면 반주해 주세요.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말하더라고요. 셀 리더들은 눈빛으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응원해요. 목사님 좋아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게 눈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 막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그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 지지하는 눈빛과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이게 뭔가 새롭게 리필되는 하나님 뭔가 채워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최수정 씨 아시죠? 그의 부인은 하이라 씨입니다. 두 분은 탤런트고 배우입니다. 불교 신자였던 하이라 씨는 화교 집안에서 자란 원래는 절을 다니고 향을 피우고 또 시아버지는 이 천도제 또 자녀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할 정도로 불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인 최수정 씨와 결혼했죠. 처음에는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교회 상처를 받았어요. 그 다시 절에 다녔습니다. 근데 최수정 씨는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절에 같이 따라가 주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님이신데 절에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상갓집에 돌아오면 하이라 씨가 이렇게 부탁한대요. 문 앞에다가 소금을 좀 뿌려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행동입니까? 자기 예수 믿는데,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이 미신적인 행동을 왜 하나? 근데 하이라 씨는 이 불교 신앙이 매달렸을 때 상갓집을 방문하고 이 또 사고의 어떤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자꾸 귀신이 보이고 가위가 눌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막는다는 의미로 소금을 뿌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이게 살짝 보실 텐데, 또 여러분 안정환 씨 아시죠? 축구 선수 안정환 씨 부인 이혜원 자매는, 안정환 선수는 원래 어린 시절에 가난과 외로움을 겪으면서 교회에서 후원하는 축구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된 후에 아주 바쁜 일정, 또 전성기 때 찾아온 공허함 때문에 신앙과 좀 멀어집니다. 결혼 후에 힘든 이탈리아 생활을 하면서 축구 선수로서의 중압감을 느끼고 있던 중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과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새벽 기도했던 거,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회상이 돼요. 자신의 전성기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우심을 느끼고 눈물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정환 씨는 다시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10년도 월드컵 당시에 골 세레모니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 안정환 씨가 저 기독교인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쇼츠를 보면 이분이 이렇게 전도하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15년을 기다렸던 최수정 씨는 아내의 손을 함께 들어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준 이혜원 자매는 안정환 선수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론과 훌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대해줘야 될 마음의 자세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두 분의 짧은 간증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최수정 씨는 기독교였고 소리를 좀 더 키워주세요. 불교였고, 한 번도 저한테 강요한 적이 없고 싫은 데서 지적한 적도 없고 15년 동안을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15년을 그냥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하다못해 제가 절에 가면 절에 갈 때 가자 그러면 절은 안 해도 서서 있다가 뭐 같이 끝나면 절 밥을 먹잖아요. 네. 밥도 같이 먹어주고 이제 상같이 갔다 오면 소금을 내놔요. 들어오면서 뿌리고 들어오라고. 그럼 그것도 말없이 다 해줘요. 그걸 뿌리고 들어오는 최수정 씨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 근데 이런 걸 왜 해라고 말하지 한 않고 번도. 그래. 본인이 다 그렇게 그러면 바닥에 이제 그 다음날 나가면 제가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바닥 보면 알죠. 알잖아요. 예. 제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두루룩 흘리면서 엄마가 아무리 뭐라 해도 엄마는 이제 워낙 불교 신자였으니까 나는 교회를 나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갑자기 눈물이 뚜루룩 나면서 나도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최수정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야 돼 했더니 너무 놀란 거죠. 갑자기 밖에서 이러다가 요만한 나의 세계를 완전히 확 앞으로도 어떻게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그냥 확 펼쳐주신 그런 느낌? 하루는 이제 연습을 가는데 버스를 다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디프티 버스를.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창밖을 봐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버스 안에서 그렇게 기도가 나왔대요. 기도가 나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그걸 사람이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눈물이 나오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 그 오리털 파카 그거를 여기까지 쓰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척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6년 월드컵을 다 뛰었을 때 제 생각에 하나님이 오빠를 좀 혼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표현해 줬으면 어땠을까. 11시 예배가 시작이 되면 11시 도착을 해도 40분이 넘을 것 같은데 단 10분에도 내가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 믿음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지죠.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나는 일어섭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 잃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 누군가 나의 내려진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래 들고 있어서 지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손이 내려간 사람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손내 그대 프로젝트를 통해 지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한 세대가 기도의 손을 붙들 때 다음 세대가 예배의 집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